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년도표가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입니다. 구제는 착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확실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나는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확인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꼭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거는 믿지만 어떤 거는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 또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도마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가능하겠다. 노예로.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팔려서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입국을 성공해서 이제 인도에서 노예니까 노예로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건축 기술이에요. 건축 기술. 그래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일꾼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통 직업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자기가 평생 해야 될 사업, 일, 기술 그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세컨드로 그 부업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은 자기가 생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잘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기술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것이 안 되면 두 번째 것으로 살 수 있게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마는 건축 기술을 그렇게 배웠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술이 상당히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인도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건축 기술이 탁월하니까
그것이 왕에게 눈에 입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여지게 되고 귀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도마를 불러다가 궁궐을 짓도록 했습니다. 왕궁을 멋지게 네가 지어라. 그리고는 모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인도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궁궐을 짓는 것보다는 일단은 구제하는 것이 먼저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왕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궁궐 지을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한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나서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일 났죠. 도마를 불러다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하는 날 바로 전날, 사형 전날 왕의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 갑자기 또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형님의 왕궁이 어마어마하게 건축이 되어 있더라고. 이것이 바로 형님 왕국이라고, 궁궐이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인도 왕이 지금 이 도마가 한 일이 이 땅에서 궁궐은 짓지 않았지만 천국에다가 내 궁궐을 지었구나.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도마가 전해준 모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이것은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제가 가봤었는데요,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 있습니다. 저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저 그림이 도마고 지금 글씨가 히브리어를 바위에다가 새긴 거예요. 바위에다가. 그리고 도마상을 또 바위에다가 직접 새겨놨습니다. 영주에 가면, 우리나라 영주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런 건 저런 걸 많이 해놓는데 기독교가 이런 거 해놓은 걸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터리다. 어떻게 한국의 바위에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도대체 이건 역사 기록도 없고 궁금하고 그렇게 하던 차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가야 시대에 인도와 가야가 교류가 있었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야에 오기도 하고 가야 사람들이 인도를 가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고 건축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사실은 가야가 김해 쪽이거든요. 근데 그 가야 시대에 도마가 한국을 왔다 갔다, 그런 기록으로 저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고 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착한 구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가난한 자,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라. 또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으로 보면 추수 때에 그 추수의 때 이렇게 걷어들이잖아요, 곡식을. 그럼 곡식을 걷어들일 때에 전부 싹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이삭은 그냥 둡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남겨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삭 줍기 그 미술 작품도 있기도 하고, 또 롯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면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지나간 자리에 이삭을 주워다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죠. 바로 그것처럼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조금 더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전통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씩은 구제의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3년마다 매 3년마다 3년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11조를 구제의 11조로 더 추가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구제라는 말을 이제 옛날에 쓰던 말이 요즘엔 잘 안 쓰니까 복지라는 말 뭐 이런 개념을 쓰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복지헌금을 합니다. 복지헌금은 구제하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헌금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빈익빈 부익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데는 굉장히 부유해지는, 가진 사람은 더 부유해졌고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이것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또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이유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제도 자체가. 그리고 어떤 재난이나 뭐 자연재해나 뭐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한은요, 질병이나 이런 우한에는 정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난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깨우치고 태도를,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건 어렵죠.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는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최고 빈국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계몽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 민족 국민들에 대한 교육, 또 의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중을 하면서 가르친 것, 또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지런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옛날에는 4시에 했거든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뭐하냐? 집에 가서 자냐? 아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농사를 지러 갑니다. 밭에 나가고 논에 가고 그러면서 한바탕 일하고 와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남의 집 일 갑니다. 내 집 일을 다 해놨으니까 새벽이 굉장히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내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 먹고 나면 남의 일 갑니다. 그러면 2배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새벽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새벽 시간을 잘 많이 활용하는 중이에요. 새벽에 굉장히 시간이 맞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새벽 시간에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부자 됩니다.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일찍 일어나면 죽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들에게 잡혀 먹는데. 참 희한하게 말장난을 잘해요.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일찍부터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 굶겨버리라는 거예요. 굶겨버려라. 너무 많은 것을 다 부모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국가적으로도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걸로 오는 것이라면 전 책임을 져야죠. 물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에요.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좀 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게으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게으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방탕은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게으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예, 한번 게을르면요 자꾸 게을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자기 몸을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로마서 12장 11절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뭐든지 놀 때도 열심히 놀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고 일할 때도 열심히 하고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데 집중해서 막 또 맛있게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전 그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열심히 근데 놀 때는 공부 생각하고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나요? 놀 때 공부 생각하는가? 노는 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럼 여기에다가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딴 생각하거나 딴 데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나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휴대폰 한다거나 아니면 딴 데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땐 둘이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집중하고 무슨 말을 하면 듣고 들어주고 말대꾸도 해주고 그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좀 댓글 좀 달으세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글 올린 사람이 나쁜 거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그러면 좀 으쌰으쌰도 되고 힘이 좀 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막 열심히 막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해놨는데 남편이 그냥 깨작깨작 먹는다든지 밥맛이 없네 그냥 나가버리면 다음날 밥 해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을까요? 해주기 싫잖아요. 기분이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해준 사람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고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다음날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으쌰으쌰 하면서 좀 그래야 되나요? 그럼 분위기가 또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주를 섬기는 일에도 다시 한번 열심을 냅시다. 아멘. 열심을 냅시다. 네, 잠언 28장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방탕하는 자는 가난해집니다. 방탕한 자는 가난해진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재난이나 사회적 어떤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모든 가난을 책임을 지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가난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동반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참 뭘 모를 때는 개인의 책임을 너무 많이 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공부 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렇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하면 되지. 그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에게만 모든 가난의 책임을 다 돌릴 수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가 좀 더 가진 사람이 나눠주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는요, 이웃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창문을 열어야 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창문도 열어놔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얻어먹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얻어먹을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부유하고 큰 사람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복지사업, 구제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의 열매도 있고,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구제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제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훌륭한 거죠.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누군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회사 돈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남의 돈으로, 회사 돈으로, 공금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회장이 되면은 막 공금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너무 공금을 많이 만들어서 인색한 사람도 문제고, 그냥 공금을 다 써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빚을 내서라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먹고, 빚을 내서라도 막 도와주고. 우리가 지금 빚을 내서 좀 재난지원금도 막 해준다는 게 마음이 사실은 저는 편하진 않습니다.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빚을 지금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사람끼리 좀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워버린다면 좀 이건 아니지 않을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있으면 고갈된다는 말들이 자꾸 들립니다. 내는 건 조금 내고 받아가는 건 너무 많이 받아가니까 결국 고갈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은 아무리 돼도 받을 게 없다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넘겨주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지금 인구가 보면 60대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 인구 연령비에서. 그렇죠? 40대, 50대, 60대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60대가 제일 많은 했죠. 뭐 베이비룸 시대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20대, 30대, 10대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 앞으로 연령들인데 그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대, 50대가 은퇴하고 퇴직하게 되면 60대, 70대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10대, 20대, 30대가 40, 50, 60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인구가 2배 이상 될 텐데 혼자 2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이런 현상까지 우리나라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빚까지 남겨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낳은 아들은 대학까지는 내가 빚 없이 하여튼간 가르친다. 학자금 대출은 안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본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다닐 때 빚을 지고 하면 졸업한 후에 그 빚 갚느라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다른 건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도 그걸 안 해주고 뭐 집도 안 해주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학까지는 내가 가르친다. 그거까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좀 국가 돈이나 회사 돈이나 공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막 먹어치우는 이런 거는 조금 제가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구제는 어떤 걸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그들에게 구제하는 방법은 뭘까? 이걸 가르쳐 주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희생적인 구제입니다. 희생이 없는 구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가난한 농부 아들, 13살 때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십 지도자로서 최고, 카네기, 그렇죠? 앤드류 카네기. 이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희생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위험한 일이었고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공금이나 사람들에게 모금을 하거나 여기에다가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 장사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갖다가 줄 테니까 좀 이 사람 잘 치료해 주라고 자기 사비, 개인 돈을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먼저라는 것이죠. 공적인 비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금해다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데 것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 힘이 부족할 때 도와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힘을 보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착한 구제라는 것이에요. 착한 구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생이 없이 드리는 헌금이나 구제는 더 이상 구제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이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합니다. 율법의 최고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좀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보의 이름도 쓰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르쳐야 되는 교육적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교육적 목적 때문에. 자, 내 집을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누가 내 집을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집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조그만한 거라도 괜찮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는 지금 안 쓰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히 쓰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라도,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라도,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게 별거 아니지만 기분 좋습니다. 내 집에 왔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저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대훈 형제, 권현진 집사님 보면서 참 잘 산다, 잘한다라는 생각,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또 병에다가 뭘 그렇게 아름답게 해갖고 이름 써갖고 달달한 한문들 해가지고 다 교인들 하나씩 나눠주고 이래가면 참 저렇게 멋지게 산다. 내가 또 결혼하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부럽기도 하고, 또 여건이 된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온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내 집에 온 사람, 나를 축하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안 하고, 작은 것이지만, 물론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이런 얘기, 이런 의미지 절대 부담이라는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또 내가 이웃집을 방문할 때, 다른 사람들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라. 다른 집을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라. 뭐래도 이렇게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작은 거라도. 제가 오늘 보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김대원 형제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사갖고 와요. 보니까 두유 이런 거 같아. 보니까 아마 그 공부하는 사람들 나눠주려고 사갖고 온 거 같아. 그죠? 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마트에서 사갖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자기 먹으려고 한 개 사온 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뭔가를 나눠갖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사온 것 같아. 참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젊은데, 어린데 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까?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잘 배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이 잘 가르친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목포에 사시는데 그분들에게 잘 가르친 거예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니까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잘 가르쳤구나. 부모님이 여기서 벌써 칭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러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비전대에 이제 그 회의를 가면은 이제 외부위원은 외부 전문위원은 저 하나고 총동창회장 한 명 있고 다 학교 내 직원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갈 때마다 제가 꼭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갖고 가면 되지. 목사가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꼭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음료수라도 한 박스를 사다가 갖다 주고 먹는 사람들, 그러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먹으려면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먹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 같이 나눌 수 있게 사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더 가지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구제는요, 은밀한 구제입니다. 은밀한 구제. 은밀한 구제는 주는 사람이 초점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막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으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막 광고도 하고 소문도 내고 막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짝,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란 얘기죠. 바로 초점이 받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을 때 은밀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에게는요, 구제할 때 뒤로 돌아서서 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주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뒤로 주라. 지금 누가 받아갔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전통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모세보다도 위대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가르침을 해왔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고마워해주고 이런 표현은 또 해야 됩니다. 왜? 더 잘할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나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어떤 동기도 되니까요.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름은 뭘까요?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의도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만 써놨지, 사마리아 사는 사람이라고만 썼지 누구라고 이름은 안 써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은밀한 구제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착하게 구제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심부름으로 온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킨 거니까 나는 한 게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심부름한 거야. 나는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줄 뿐이야. 이런 심부름의 정신. 그럴 때 감사하고 고마워하려면 하나님께 해라. 왜?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킨 거니까. 자, 얼마나 멋집니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건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구제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하라, 의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주었다는 것을, 내가 구제했다는 것을 나 자신도 의식하지 말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이렇게 선행을 베푸고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 나오죠.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의식을 하고 있고,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대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것은 착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구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섭섭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의식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착한 구제는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동기가 사랑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리고 위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말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사랑이지, 말로만. 그래서 설교라는 말을, 설교라는 소리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설교한다고. 왜? 말로만 하는 거라니. 행함과 진실한 마음이 담겼을 때,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사랑한다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외식은요, 연기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예요. 외식은, 그렇죠?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그것도 자기 돈 갖고 연기를 하면 조금 난 것 같은데, 남의 돈 갖고 연기하는 사람은 더 싫습니다. 나라의 돈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은 더 싫습니다. 저는 지 돈도 아니면서 나라 돈 가지고, 공금 가지고 착한 척 다 하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걸로 할 때에도 오히려 연기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범이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고 착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0초, 20초 정도만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해 하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 때에 정말 착한 구제를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쏟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착한 구제를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 위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